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의 댁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깨를 딱 펴고 새벽을 제대로 이제 출발을 하자고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 어떤 것을 갖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느냐면요. 이건 무화과 나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겉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그것은 오늘날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다. 맞는데 오늘 종교 지도자인 나에게는 적용이 교묘하게 안 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이.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이 딜리버리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회종들에게는 살도록 요구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당사자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요리 빼고 조리 비켜나가는 이런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언어 표현을 보면은 굉장합니다. 무성한 무화과 나무같이 대단한데 실상 뚜껑을 열고 강론에 들어가 열매를 보니까 이거는 꽝이라는 거,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요것을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그 당대의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으로 그냥 하나의 교훈과 가르침으로 오늘날도 끝나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로서 말씀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종은 오늘날 내가 단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요. 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한 나는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얼마만큼 성경의 의도대로 성령으로 전달을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뱉은 말에 대한 열매를 최선봉에 선 지도자로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도 사람이다. 언제 사람 아니라고 그랬나요? 그런데 의외로 지도자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많은 혜택을 누리거든요. 어떤 혜택을 누리느냐?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를 신뢰함으로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동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윤리 기준은 일반 평신도와 목회자하고 비슷하냐? 비슷할 일이 없죠. 목회자의 윤리 기준과 평신도의 윤리 기준은 같아야 될 것 같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세리나 그 다음에는 일반 그 창기들을 놓고 이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만큼 윤리나 도덕에 대한 기준은 그들하고 분명하게 달라야 된다라는 거. 왜? 그러니까 존경을 받고 신뢰를 하고 그 지도자를 따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이나 과거 그 당시나 요 문제가 같다라면은 아니 지도자의 권위가 어디서 나와요? 그 말빨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대로 저분이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뱉은 말대로 모든 생활 가운데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느냐, 이게 옷소리치잖아요. 이게 권위죠. 그렇잖아요. 여기에서는 도적질하지 말라. 아하, 도적질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가서 도둑질하고 있으면은 일반 성도들에게는 도둑질 하지 말라 해서 나도 저거 가지고 오고 싶은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절제하고 도둑질을 안 하고 남에게 배려하고 베푸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도자는 아니 본인은 도둑질 말라 해놓고 가가지고 여기저기 막 도둑질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에 대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회의를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치명적인 이러한 아픔을 갖다 주는 이 지도자가 무화과 나무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이것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일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하고 우리 그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중직자들하고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은 윤리 기준이나 그들의 삶의 잣대는 분명하게 달라도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은요. 목원들과 목자의 이러한 윤리와 이 도덕적인 기준도 이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느 말씀을 하냐면은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제사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성전 뜰에는 그 당시에 이제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짐승을 가지고 오는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거리가 며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있잖아요. 환전. 이것을 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편리를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비둘기나 소나 양을 팔고 환전을 하는 것,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걸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배를 채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을 하면은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헌금하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전혀 그 말씀을 다 스킵을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좋은 헌신이라면은 지도자가 아니 그렇게 좋다면은 자기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이게 지도자라는 지도자가. 지도자는 이 단위에서 과음을 지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고 지시하는 포지션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높아지려고 그러냐? 낮아져라는 거예요. 낮아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고의 본보기의 결정체가 뭐냐?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졌고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 겟세마네에 가서 이제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라고 해놓고
본인은 자빠져 자고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지도자의 권위냔 말이에요, 권위. 예?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목사가 새벽 기도 안 하는데, 예? 그게 무슨 권위요, 권위가.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은 전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전한 대로 사는 것이 능력이고요. 그래서 이게 그 항상 어떤 그 메시지를 요즘에 계속 하느냐면은 아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 참고만 되는 거예요. 아는 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행하느냐. 야고보서 내용도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뱉은 내용대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육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왜요? 본인이 뱉은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본인이 뱉은 말대로 말에 대한 책임을 졌어요. 십자가를 졌다고요. 그것이 성령으로 그분이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말씀대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본능은 누가 없겠습니까? 다 본능이 있지. 그러나 본능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냐? 이 제자들이 이때는 불가능했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크냐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운동을 하면은 이기고자 하는 승부욕이 있잖아요. 아니, 노름을 하면 그걸 따려고 하지, 이루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이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없느냐? 아니, 예수님하고 지금 같이 다니면서도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이게 뭐예요? 높고자 하는 본능 그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 타고난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이것을 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 박스가 어디 있느냐? 내 마음과 생각인데, 마음과 생각이 내 자아를 통해서 컨트롤이 그동안에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끌까 했는데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제는 욕심을 위해서 비둘기와 양과 소를 팔던 사람들이 욕심을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작은 것이지만은 그들이 나누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먼저는 제자들끼리도 서로 높아지려고 그랬는데 저를 살리고 저분에게 유익이 된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양보도 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는 그런 열매를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들이 다 맺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있는데도 싸우는 사람들이 불을 받아버리니까,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다 보니까 먼저는 육체의 다스림을 받다면 육체의 열매를 맺듯이 성령의 열매를 그들이 맺어감으로 자기들이 욕심을 차릴 때보다 오히려 남을 섬기고 배려할 때가 더 해피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들이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이때 내가 오늘 비둘기 팔아서 얼마 남았다. 남들 속여가지고 나 눈먼 소 팔았는데 떼돈 벌었다. 요때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람의 욕구와 욕심은 이것은 얻고 가질수록 계속해서 목마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결혼 5번 했어도 행복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뭐냐면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 제자들이 아는 거. 아하, 우리의 인생은 행복은 소유나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나눌 때, 배려할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구나. 이것을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것을 몰랐어요.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게 오직 성령으로라는 이거는 그냥 우연히 된 거 아니에요. 큰 소리를 해봐야
성령으로, 성령으로. 다시 해봐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오늘 또 내가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은 당연히 본능은 뭐예요? 육체의 열매, 육신의 본능, 그것은 뭐라고요? 속임수라니까요? 위선이라니까요? 열매가 없다니까요? 무화과 나무라니까요? 무성하다니까요? 겉은 요란해요. 그러나 내면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어요. 번민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종교적인 언어 구사력을 다 드러낸다고 그래도 열매가 있나요?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본능의 열매, 그것은 기쁨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두고도 그 본능이 올라오는데 오늘 하루 살 때도 여러분 속지 말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2023년이나 2024년이나 나라는 기질과 본능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를 바꾸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다윗을 하나님은 성령을 덮어서 그분께서 바꿔서 쓰신 거고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제자들도 성령을 부어가지고 피킹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신 거거든요. 오늘 또 그걸 우리는 기대하려고 새벽에 나왔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하세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오늘 또 기도해야 할 가장 메인이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왜냐하면 이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나의 육체의 이 본능과 그 열매는 그냥 노력 안 해도 잘 맺힐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다스려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메인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